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우정이나 탐담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미혹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법정소송과 교만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대한 파당 문제를 1, 2, 3, 4장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5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이에서 자행되었던 음행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좀먹고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타락의 모습,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 간의 세상 법정, 즉 불신 법정에서의 소송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 말씀에 또 하나의 중대한 도덕적 타락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신자 간의 불신 법정에서의 소송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불가하다, 있을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또한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고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은혜를 종로로 타는, 종로로 악용하는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자 간의 불신법정 소송 문제, 즉 신자끼리, 신자가 신자를 향해서,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자매가 자매를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자끼리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시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의 법정 소송 문제는 행정적으로 어디에 관할에 있었느냐? 로마 제국의 관할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형법은 비교적 대단히 공정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어느 나라 마찬가지이지만 형법은 상당히 공정하고 공평하지만 민법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일부 대한민국의 부패한 판사들처럼
그 당시에 판사나 배심원들이 특정인에게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사람에게, 소위 정치인들이나 재벌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했고 보편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쳇말로 요즘 갑질을 한다 그러는데,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갑질을 하는 갑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또 다른 갑질이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장소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고 로마와 헬라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만큼 힘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이 유리하게 적용되고 판결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역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과실을 비난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 자신들의 재산과 이익을 변호하기 위해서 소송하기를 과도하게 좋아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세상 법정을 소송하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한 가지, 바로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다른 신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관행, 즉 신자가 다른 신자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법정에서 만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러한 관습, 관행, 습관은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의의 실현 여부, 즉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법이 실현될 여부가 의심스러운 법정에서 예수 믿는 신자끼리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습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만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미 부산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20세기 후반에 예배당 쟁탈을 위해서 예배당 건물, 즉 재산권을 서로 뺏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를, 장로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목사가 장로를 세상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신대학의 교수들이 신자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일반 법정, 세속법정, 즉 불신법정에서 신자끼리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고 지지해 줌으로써 교회 소송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교단의 입장, 신학 교수들의 입장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교단은 반고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성경에서 신자끼리 불신법정에서의 고발과 고소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강해했던 크레이그 블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고소하는 정렬에 있어서 고대 고린도인들과 오늘날 사람들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라고 말한 비난을 우리는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불신법정, 즉 세속법정에서의 신자 간의 소송 문제를 하나 살펴보고, 그렇다고 하면 불신법정에서의 신자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신자끼리의 세속법정에서의 소송 문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을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져가는 것은 전혀 온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끼리 발생한 분쟁의 문제 또는 싸움의 문제를 이 교회당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 예배당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예배당 밖에 불신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교인들 가운데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부정적으로 볼 때 그들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여기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 즉 불신자들, 비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 간에 사건이 있을 때 구태여 불신자들 앞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말을 해야 옳으냐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인들의 분쟁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 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불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1절에서 너희 예수 믿는 신자들,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 사이에 무슨 분쟁이 있을 때 로마 법정에 가거나 식민지의 법정에 가거나 세속 법정에 가서는 안 된다. 교회의 법정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2절부터 6절까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절도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예, 종말론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불신자를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법정 소송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다. 세상에서의 법정 소송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각한 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은 미납된 채무와 같은 재정적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법정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그 경중에 상관없이 마지막 심판날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하다, 너무너무 사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세상의 소송의 모든 사건들은 종말에 벌어질 사건에 비교해 볼 때 지극히 하찮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종말론적으로 볼 때 마지막 날에 이 불신 세상을, 즉 지금 우리 신자들끼리 불신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판단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신자 간의 일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뭐요? 세상 일이랴. 세상 일이랴
지금 교회가 직면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불신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교회 사태를 보십시오. 옥성호 집사를 사랑의 교회가 고소했습니다. 세상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유는 옥성호 집사가 제출한 옥하는 목사 아버지의 편지가 위조되었다, 날조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옥성호 집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자와 신자끼리 벌어진 일입니다. 또 재산권 문제 때문에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이 예배당 건물, 이 모든 교회의 재산 우리의 것이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 어디로 갑니까? 세상법정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A파와 B파가 세상법정에다가 소송을 내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 일이에요.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종말론적인 심판으로부터 유한적인 세상 사건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종말에 타락한 천사까지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인데 하물며 유한적이고 사소한 돈 문제, 명예훼손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심판할 권세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입니다. 여기 세상 일이란 문맥상 성도들 간의 송사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신자들 사이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건이기 이전에 영적인 사건입니다. 왜? 신자 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구원한 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벌이고 있는 사건은 세속적 사안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요 또한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종말론적인 특권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적 사안과 영적인 사안을 세상의 불의한 법관 앞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일은 부당한 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에 이미 연세가 좀 많이 이제 드셨지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소정파 교수로 속해 있던 유해무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죠. 나중에 우리의 심판을 받을, 즉 성도의 심판을 받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영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은 엄청난 자가당착이요 영적인 수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교회 법정보다는 세상 법정에 충성하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 법정을 더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법정은 우리의 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바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겠다. 즉 안 믿는 사람들의 능력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세속 법정으로 신자들끼리 소송 문제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왜 불신법정에서의 신자 간의 소송 문제를 금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먼저 너희가 세상 법이 있으되 교회에서 공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네, 5절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 다음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죠? 우리를 판단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다. 첫째로. 우리에게 지금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다. 그리고 4절과 1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다. 가장 낮은 자들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방인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러한 자들 앞에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해 줄 만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없느냐? 아주 작은 아이라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도, 교회에서 가장 작은 아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 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부당한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적인 이유입니다. 신자가 신자를 대해서 세속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처리에 대한 기대를 세속적인 행정기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어디서 해결합니까? 첫째는 교인들끼리 해결하죠. 개인적으로 해결합니다.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 개인적인 말씀의 치리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디로 갑니까? 당회로 가지요. 그래서 당회는 무엇입니까? 치리회 기관이에요. 당회에서 그래서 권징을 다루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해결을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노회로 갑니다. 총회로 갑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치리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영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세속적인 행정 처리를 하는 기관을 통해서 영적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4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비그리스도인 재판관을 가리키고 나아가서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사법제도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통상적인 태도를 지칭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자 간의 세속적인 송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교회 안의 치리회 기구에서 해결해야지 그 밖에 세상 법정, 불신법정이라고 하는 행정기구를 통해서 치리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바울은 지금 신자가 신자를 대해서 불신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를 강의한 또 다른 브루스 바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세상 법정의 재판관과 배심원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에 그들은 기독교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무지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법정으로 가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종종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동기도 있지만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무엇인가를 보복하려는 데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다운 동기가 아니다. 저 인간 내가 끝장을 보겠어. 저 인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동기로 다른 신자를 세상 법정에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송으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며 이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교회의 설립 목적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불상사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자 간의 세속법정에서의 소송사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허물과 수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수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교회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을 때 어떤 법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불신자 법관이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당신들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라고 파기시킨 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법관입니까? 다시 말하면 신자끼리의 분쟁 문제를 가지고 불신세상 법정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피차 소송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뭐요? 명백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물, 완연한 허물 무엇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로 기독신자들의 위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불신자들 앞에 폭로시켜서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떤 형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법적 절차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하고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이 신자예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이 신자예요. 둘 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느 한쪽이 승소하든지 패소하든지 간에 이미 둘 다 영적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이다. 패소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의 옳았음을, 우리의 바랐음을, 우리가 발랐음을, 우리가 바로 가고 있음을 얼마나 주장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것은 완연한 허물을 드러내는 일임을 명심하시고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문제에 신중을 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송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먼저 신자가 불신자를 통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 어떤 불이익의 일을 당했다.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는 불신자와의 문제가 아닌 동료 그리스도인,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당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재산상의 문제이든지 명예훼손의 문제이든지 금전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그 다음 말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너희는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끼리 불신법정에서 소송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신자로서 어떤 손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불신법정, 세상법정에 가서 소송하기보다 스스로 손해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신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완연한 허물을 나타내는 것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신자가 신자를 고소고발해서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그러한 사람은 뭘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 지상의 언덕 위에 도성으로 세우신 교회의 명예가 우리 개인들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호에 대해서는 털끝만침도 관심이 없고 교회의 명예에 대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판이 어떠할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내가 손해보서는 안 될 거다.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욕심으로 세상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사가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왜 세상법정에 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든 하나님 나라가 막히든 전도의 문이 막히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불의한 자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의 신자끼리의 소송 문제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 법정에서의 신자끼리의 소송 문제를 무엇에 비교합니까? 9절 말씀에 음란하는 사람,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욕심을 부리고 중상모략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하고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소송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리스트 안에 뭘 포함시킵니까? 신자 간의 세속법정에서의 소송 문제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법정 소송의 건은 음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난주에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영적 음행, 그죠?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또다시 9절과 10절에 음행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법정에서의 신자끼리의 소송 문제는 음행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음란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탐색, 남색, 동성연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 술취함에서 파생되는 난폭한 언어와 행동, 토색,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 이런 일들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송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바울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정통교리는 열심이면서도 그 실천에는 전혀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과 속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좀 중상모략을 당하고, 내가 좀 금전상의 손해를 입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송 문제에 대한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변화받은 신자의 삶을 견지하라는 것이죠. 다 같이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그리고 항구 도시였고 가장 음란한 도시였고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정 소송 문제, 신자가 신자끼리 고소고발을 난무하고, 그래서 신자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 안에 토색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남색하는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이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우상숭배했고, 과거에 그렇게 음란했고, 과거에 그렇게 불신법정에서 형제자매를 고소고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됐다? 씻었다. 깨끗하게 씻었다. 중생받았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 너희들이 의인이 되었다. 너희들이 거룩해졌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으니 변화된 삶을 살라. 그것은 무엇이냐? 형제를 불신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간의 문제를 불신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 간의 문제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데 너무나도 발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실천하기는커녕 여러 가지 다른 합리적인 성경 해석과 이유를 대면서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을 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영적 교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내가 영적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 그것이 뭐다?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불신법정에서 또 다른 신자를 향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불신앙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라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17번째 고린도전서 강해에 늘 반복되는 결론, 또다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떼어서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시선을 떼어서 이제는 영적인 음행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아예 불신자들한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데리고 불신법정에 끌고 가는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자행하는 것이 불신법정에서의 신자 간의 소송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의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21세기 한국 교회에 온다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풀어야 돼.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신자다운 태도를 견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